우리가 계속해서 보고 있는 이 요한복음 7장과 8장에서는 이 예수님과 유대인들의 대화가 많이 이어져 나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대화들을 가만히 이렇게 보면 서로 말하는 포인트가 맞지 않아요. 서로 말하는 포인트가 맞지 않고 계속해서 예수님과 유대인들의 말 속에는 충돌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 우리가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온갖 방식으로 예수님 당신에 대한 이야기, 자신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하십니다. 정확하게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은 어떻습니까? 계속 오해하면서 그 말씀의 정확한 포인트를 맞추지 못해요. 그래서 급기야는 이 유대인들은 오늘 본문 48절에 나오는 것처럼 예수님에게 뭐라고까지 이야기합니까? 너는 사마리아 사람이거나 아니면 귀신 들린 게 분명하다, 이렇게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 유대인들이 사용하던 제일 심한 욕이 여러분 이런 말들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너는 사마리아 사람이다 라는 이 말은 단순히 혈통적으로 순수하지 못하다 뭐 이런 것만이 아니라 신앙적으로도 어떻습니까? 이방 종교와 이렇게 혼합된 잡종 신앙을 네가 가지고 있다라고 그런 말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귀신 들렸다는 건 뭐겠습니까? 네가 제정신이 아니다라는 그런 말인데, 여러분 그때나 지금이나 누가 이런 말을 듣고 싶어 하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여러분, 지금 유대인들이 예수님에게 너는 사마리아 사람이야, 혹은 너는 귀신 들렸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많은 고난이 우리 삶에 뒤따라오게 되는데, 여러분 그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오늘 이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들었던 이 말을 여러분 우리도 들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우리 예수 믿는 우리에게도 너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너 귀신 들린 것 같다고 그렇게 말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10장 24절과 25절을 보면 이미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자가 그 종보다 또는 그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하나니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그 상전 같으면 조카도다. 그 집 주인을 바알세불이라 하였거늘 하물며 그 집 사람들이랴.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이 뭡니까? 바알세불이라고, 이 바알 우상을 믿는 이 이방 그 종교의 신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으니까 예수님의 이 제자이며 종인 우리에게도 그렇게 부르는 것이 당연하다, 그렇게 예수님 말씀하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 때문에 욕을 먹고 악한 말들을 이렇게 들을 때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마태복음 5장 11절과 12절에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향했던 그 비난과 욕들이 우리를 향하고 예수님이 당하신 그 박해와 나쁜 말들을 우리가 듣게 될 때 예수님은 이것이 우리에게 복이고 하늘의 상이 크기 때문에 도리어 어떻게 하라고요?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지만 사실 여러분, 우리가 나쁜 말 듣는 사람이 여러분 우리 중에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나쁜 말 듣기 싫어해요. 뿐만 아니라 보통 성도는 다른 사람들에게 나쁜 말 듣는 사람이 아니라 어떤 말 듣는 사람입니까? 좋은 말, 칭찬하는 말, 그런 말을 듣고 살아가야 한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보통 생각하는 것이 우리의 생각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런 것만 있는 게 아닌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고 주님을 바르게 따라가며 살아갈 때 여러분, 사람들에게 칭송만 듣고 칭찬만 듣는 경우, 물론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겁니다. 믿음으로 바르게 살고 누구보다 착하고 또 선하게 살아가는데도 사람들은 우리에게 너는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비난하는, 없는 말도 막 만들어내서 나쁘게 비난할 수 있다는 것,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그것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에게 우리가 나쁜 말 듣는 거 그거 두려워하면 안 되는 거예요. 실컷 사람들을 사랑으로 잘 섬기고도 여러분 돌아오는 건 뭡니까? 욕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 성도의 삶에 애매한 고난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여러분, 우리에게 들려오는 그 나쁜 말들에 우리가 휘둘릴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정말 괴팍스럽고 윤리적이고 또 도덕적으로 잘못된 일을 해서 그런 말을 우리가 들을 때에는 빨리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는 것이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런 거 말고요. 그런 거 말고 정말 내가 믿음으로 사는데, 정말 말씀에 순종하는데 고난이 있을 수 있고 비난과 욕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죠? 여러분, 그럴 때 우리는 너무 억울해하거나 내가 왜 이런 말까지 들으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하나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당연한 일이다, 이런 일도 있을 수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셔야 하는 겁니다. 간혹 어떤 사람들이 저에게도 이런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그래도 목사님한테 나쁜 말 하는 사람이 없잖아요. 칭찬을 목사님 더 많이 듣지 않습니까? 라고 말씀하시기도 하는데, 여러분들이 모르는 참 신비로운 일들이 참 많아요. 여러분, 그냥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에게 제가 꼭 한 번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네가 한번 해봐라. 그죠? 아니면 뭐 이런 얘기도 하고 싶어요. 네 아들 꼭 목사 한번 시켜봐라. 요 말이 막 목까지 막 차오르는데 차마 못합니다. 왜? 시험 들까봐. 그죠?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의 삶은 나쁜 말을 들어야 될 때도 있고, 또 듣고 나면 마음이 참 쓰라리고 아픈 말도 들어야 하는 그런 자리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그 자체가 여러분 그런 거예요. 예수님에게도 너는 사마리아 사람이다, 귀신 들렸다라고 이렇게 말했는데, 여러분, 우리에게 못할 말이 뭐가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에게 좋지 않은 말을 들을 때 너무 억울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제자인 우리가 때로는 남모르게 흘리는 그런 눈물도 있어야 우리가 주님 앞에 가는 날 주님이 우리의 눈물도 닦아주실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요한계시록에 보면 우리 주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주님의 그 하나님 나라에서 그날에 우리 눈물을 닦아주시려고 손수건 꼭 손에 쥐고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데 우리가 흘린 눈물이 없어 봐요. 여러분, 그런 날이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여러분 부끄럽겠습니까? 그죠? 우리의 가슴이 좀 상해서 주님 앞에 억울한 마음도 좀 토로하기도 하고, 주님이 아니면 누가 내 마음 알아줄까 하면서 주님을 사모하기도 하며, 그렇게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 성도의 삶인 것입니다. 우리의 상한 마음, 억울한 심정, 여러분 이 땅에서 다 풀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땅은 우리가 원하는 만큼 충분한 위로가 있는 땅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아픔도 때로는 우리 가슴에 품고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억울한 일 당하고, 욕먹고, 나쁜 말 듣고, 조롱당하고, 거절당하는 거 나는 절대로 안 당해야지, 여러분 그렇게 살면 사라지지가 않습니다. 그죠? 교회와 성도들을 열심히 섬겨도 주변 사람들이 좋은 말만 해주는 건 아니잖아요. 섬김의 자리에 있을 때 좋은 말만 듣는 게 아니라 나쁜 말들도, 나쁜 이야기들도 많이 들려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귀를 좀 닫으셔야 돼요. 귀를. 여러분, 전도서 7장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전도서 7장 21절 우리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또한 사람들이 하는 모든 말에 내 마음을 두지 말라. 그리하면 내 종이 너를 저주하는 것을 듣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런 말씀도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하는 그 모든 말 다 들으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사실 어떻습니까? 우리가 다 뒷담화 하지 않습니까? 그죠? 여러분, 안 하는 척 하지만 다 알고 있습니다. 그죠? 앞에서 좋은 말 막 하다가 뒤에 가면서 우리도 다 하면서, 뭐 남들이 언제나 우리에게 좋은 말만 해주기를 기대하는 거, 그러면서 우리가 귀를 다 기울이고 있으면, 여러분, 그러다가 뭡니까? 이 나쁜 말 탁 들려오면 아이고, 그죠? 막 마음 아파하지 말고,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말고 그냥 그렇게 들려오더라도 그냥 싹 그러려니 하고 쓱 지나가라고 여러분 말씀에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왜 이런 걸 당하고 사나 하지 말고 좀 당해도 당하면서 살아도 괜찮습니다. 주님 때문에 욕도 먹고 예수님 당한 거 그거 나도 조금이나마 당했으니 여러분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주님 나라에 가면 이런 게 다 상급이지 않겠습니까? 그죠? 이런 게 상급이 아니면 뭐가 상급이겠습니까? 주님 때문에 매도 좀 맞고 조롱도 좀 당하다가 주님 앞에 좀 서는 날, 주님, 내가 그때마다 조롱당하고 욕먹고 오해당하고 거절당할 때 그때마다 주님 생각했습니다. 주님 이런 나를 어떻게 받아주실까 기대하면서 정말 주님 나를 사모했습니다.
이래야 여러분 우리도 뭐 할 말 있지 않겠습니까? 사실 저도 잘 안 되는 부분이 이런 부분입니다. 그죠? 제가 이렇게 순둥순둥 생겨도죠, 한 성격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참 저도 잘 안 됩니다. 관용하는 마음으로 넉넉하게 받아내면서 그렇게 쓱 지나가야지 하고 몇 번이나 다짐하는데도 이게 참 잘 안 돼요. 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 가신 길이 이런 길입니다. 그죠? 우리가 주님 때문에 복도 받고 또한 주님 때문에 고난도 복도 받고 우리에게 좋은 일, 기쁜 일도 많이 있긴 하겠지만 또한 주님 때문에 고난 당하며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수님을 향해 욕하고 비난하던 유대인들에게 여러분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51절에 나오는데 우리 51절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아멘. 여러분 이 말씀 보니까 어떻습니까? 언제나 우리 주님 말씀하시던 그런 중요한 내용, 핵심적인 내용이 여러분 여기 다 들어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요한복음 3장에서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무엇입니까? 영생, 그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라고 그렇게 주님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죽음을 보지 않는 삶, 영원한 생명에 대한 말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도움이 되는 그 정도의 것이 아니라 이 땅은 물론이고 지금 오고 있는 그 하나님 나라에도 적용되는 영원한 진리를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영원한 생명, 진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인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는 예수 믿으면 이 땅에서 어떻게 되는가를 너무 많이 가르쳐 왔고 배워왔습니다. 순복음 교회에서는 어떻습니까? 부자 되는 거, 병 낫는 거 이런 거 많이 우리 여러분 많이 가르쳤죠. 그리고 우리 장로교회에서는 어떻습니까? 장로교회에서는 이 윤리적이고 도덕적으로 모범이 되는 거 그거 많이 가르치면서 세상에서 앞서가는 리더가 되어야 된다, 훌륭한 지도자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많이 배워왔습니다. 맞습니다. 그죠? 정말 예수님,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이러한 요소들이 이 믿음 안에, 이 신앙 안에 반드시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 안에는 이 땅에서도 잘 산다, 병이 낫는다는 거 그것도 들어있고 또 이 땅에서도 바르고 참되게 정말 제대로 살아가야 한다, 여러분 그런 내용들도 분명히 들어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의 생명은 이 세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후서 5장 1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아멘. 여러분 성경은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의 장막, 우리의 인생의 집을 어떻게 짓고 살아가느냐, 여러분 그것의 문제보다는 우리의 인생의 장막이 무너지면 우리의 손으로 짓지 않은 하나님이 지으신 영원한 장막, 영원한 집이 예비되어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주고 싶어 하는 것은 우리 인생의 이 장막을 어떻게 잘 짓고 화려하게 짓느냐, 여러분 그것이 아니라 영원한 집, 죽음을 보지 않는 그 영생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지키면 여러분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죽음을 보지 않고 사망 권세를 깨뜨리는 그 진리를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돈도 많이 벌고 병도 낫고 경쟁에서 이기고 높은 신분에 올라가는 것, 여러분 그것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다가오는 내세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우선 이 땅에서라도 제대로 살았으면 좋겠다, 여러분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뭡니까? 금생과 이생이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 땅과,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과 지금 오고 있는 그 하나님 나라가 연결되고 하늘과 땅이 연결되어 있어서 영원한 생명, 사망을 보지 않는 그 생명, 사망 권세를 깨뜨리는 진짜 생명,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셨던 그 영원한 생명을 지금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한복음 5장 24절을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시는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생을 말씀하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로마서 6장 23절에도 우리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로운 선물은 뭡니까?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귀한 것이 뭐라는 겁니까? 영생이라는 겁니다. 영생. 우리의 관심을 지금 이 땅에서 자녀들을 어떻게 기르느냐, 노후를 어떻게 준비하느냐, 그것에 다 빼앗기지 않고 우리 눈을 들고 지금 오고 있는 그 하나님 나라를 바라봐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짧습니까? 이 짧은 우리의 육신의 장막 한순간이면 다 무너집니다. 하지만 이 육신의 장막의 무너짐과는 상관없이 영원한 사망을 보지 않는, 영원한 사망을 깨뜨리고 이기는 영생이 우리에게 있음을 알고 이 영생의 관점을, 우리의 짧은 인생을 바라보는 것, 여러분 그 관점을 가지고 우리의 인생을 바라보는 것,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이 하는 중요한 역할인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희생적인 삶을 그렇게 살아왔습니까? 저는 그분들이 특별히 더 도덕적으로 훌륭하기 때문이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보기에 아주 훌륭한 사람들에게도 그 훌륭함에 못지않는 약점들 다 가지고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를 깨닫고 영생에 대한 관점이 다 열리기 시작하니까 여러분 이 땅에서도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잘 사용하면서 하나님 손에 귀하게 쓰임받게 되는 것이 그들의 삶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던 이 불의한 청지기를 보면 어떻습니까? 불의한 청지기가 주인의 재산을 막 낭비하다가 이제 곧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거, 그걸 깨닫게 되자 여러분 그때부터 그 재산을 바르게 사용합니다. 이전에는 주인이 모른다고 생각했을 때에는 주인의 재산을 자기 마음대로 자기를 기쁘게 하는 일, 그 일에 막 낭비했는데 어느 순간 이제 곧 그렇게 할 수 없는 때가 온다는 거, 그거 알게 되니까 여러분 그것을 써서 어떻게 합니까? 다른 사람들을 더 유익하게 만드는 일, 크게 사용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 영생에 대한 눈이 열리면 이 땅을 바르게 사용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의 삶을 사용해서 나의 가치를 더 높이는 것이 아니라 뭡니까? 하나님을 더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 영화롭게 하고 이웃들을 더 복되게 하는 그 일들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가 영생을 알고 영생의 삶을 살아가기 시작할 때 여러분 이런 변화가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주고 싶어 하는 것은 죽음을 보지 않는 것입니다. 죽음을 이겨내는 것이에요. 영생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어떻게 잘 사느냐, 여러분 이것에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이 땅에서도 제대로 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땅에서만이 아니라 저 하나님 나라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그 진리를, 영원한 진리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영역만 받아들이려고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유대인들이 여러분 예수님을 어떻게 봅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 그들이 했던 그 경험, 그들의 세계관 그 안에서만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고 판단하고 예수님을 평가해 버리려고 합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듣고 눈이 열리며 새로운 세계를 보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기준에 따라서 모든 것을 다 판단해 버립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자리까지 들어가지도 못하고 계속해서 뭡니까? 예수님과 포인트가 안 맞는 거예요. 핀이 안 맞는 겁니다. 다른 말만 계속하는 겁니다. 영생을 주시고 죽음을 보지 않는 것에 대한 말씀을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하시는데 이것을 듣는 이 유대인들,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 반응이 52절과 53절에 나오는데 우리 52절 53절은 이어서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유대인들이 이르되 지금 내가 귀신 들린 줄 아노라. 영원히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리라 하니 너는 이미 죽은 우리 조상 아브라함보다 크냐? 또 선지자들도 죽었거늘 너는 너를 누구라 하느냐?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항상 아버지가 내 영광을 드러내고 아버지가 나를 증거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이 말을 딱 뒤집으면 무슨 말이 됩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셔야만 진리를 깨닫게 된다라는 그 이야기인 겁니다. 그냥 우리의 지각과 우리의 논리대로 잘 생각하면 그렇게 신앙이 생기는 것,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을 보면 항상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시기로 하신 사람들은 다 죽기로 나오더라, 이런 식으로 기록하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고난이 닥쳐오고 핍박이 일어나는데도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들은 다 죽기로 오게 되는데 이것을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자들을 날마다 더하시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명을 주는 그 역사는 전부 누가 하신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사람이 설득력 있게 가르치면 그것을 잘 이해하고 듣고 나오는 것, 여러분, 그런 것이 아니라 사람의 생명이 거듭나는 것은 하나님이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보면 어떻습니까?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을 그냥 우리가 들을 때 어떻게 여러분 이게 깨달아집니까? 받아들여집니까? 안 받아들여져요. 사실 우리의 생각으로는 이게 이해가 안 되는 말입니다. 모든 사람은 죽는데 어떻게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않는 일이 일어날 수 있느냐라고 생각하는 것이 여러분, 우리 사람들에게는 너무나 자연스러운 논리이고 자연스러운 생각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역으로 이야기하면 뭡니까? 하나님이 하지 않으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사람이 거듭나는 거, 여러분, 그런 일이 안 된다는 이야기인 겁니다. 불가능하다는 이야기인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는 이런 종교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런데도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수준으로 받아들이려고 하고 정말 내가 생각해서 이해되고 납득되는 것만 믿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신앙이 어떻습니까? 잘하지를 않는 거예요. 자기의 경험의 테두리에 딱 갇혀 있기만 하는 겁니다. 겸손하게 듣는 귀가 열리지 않으니까 늘 내 수준에 머물면서 그렇게 머물러 있는 거죠. 신앙이, 믿음이 자기의 틀을 깨뜨리는 것이 아니라 더 견고하게 만들어 버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말을 하는데 가보면 어떻습니까? 의외로 그 고집불통인 사람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완고한 것은 우상 숭배와 같은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의 기질과 성품, 여러분, 완고함하고는 다른 거죠. 자기의 세계 안에 딱 갇혀서 예수님이 가르치는 대로 못 듣습니다. 귀가 열리지 않아요. 듣는 귀가 열리지 않아요. 오늘 유대인들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영생을 말씀하시는 예수님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네가 아브라함보다 더 크냐고, 네가 선지자보다 더 크냐고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전부 다 자기 수준으로만, 사람들은 다 자기 수준으로만 예수님을 이해하려고 하는 거예요. 평생을 성경을 연구하고 살았는데도 눈이 열리지가 않아서 육체적이고 물질적인 이 세상의 논리를 벗어나지를 못합니다. 영생을 말씀하시는데도 영생의 눈이 열리지가 않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유대인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자신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56절입니다. 56절을 보면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유대인들이 네가 아브라함보다 크냐 이렇게 물으니까 예수님은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를 기다리고 있다가 내가 온 것을 보고 기뻐했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은 여러분 어떤 사람입니까? 다 약속의 말씀을 받기는 했지만 그 약속의 말씀을 경험하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약속을 멀리서 보고 환영했던 사람들이 여러분 이 믿음장인 히브리서 11장에 기록된 사람들 아닙니까? 하나님이 약속을 주셨는데 그 약속이 성취되는 것을 보고 경험하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멀리서 그것을 바라보고 환영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인물 중에 하나가 누굽니까? 바로 이 아브라함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기다리다가 그거 보고 즐거워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예수님 말씀하시자 여러분, 이 유대인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57절을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유대인들이 이르되 네가 아직 50세도 못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과 너 동시대에 살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네가 아브라함을 보았다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느냐라고 그렇게 비웃으면서 지금 반문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58절 말씀입니다. 58절 말씀은 우리 함께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스스로 말씀하시는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자유주의 신학이라고 들어봤을 겁니다. 이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지금 우리가 믿는, 지금 사람들이 믿고 있는 예수님은 예수님 스스로가 아니라 초대교회 그 성도들이 예수님 죽고 난 다음에 이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그들이 만들어 놓은 이미지다라고 그렇게 주장했습니다.
예수님 자신의 이야기 아니라 초대교회가 만들어낸 그 예수라는 그 이미지를 가지고 우리가 지금 믿고 신앙생활하고 있다고 주장해요.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 스스로를 어떻게 생각하셨는지, 예수님은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셨는지가 아주 중요한 신학적인 이슈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자유주의 신학자들의 입을 딱 막을 수 있는 말씀이 바로 이 58절의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이 58절의 말씀을 보면 이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아브라함이 나기 전에 내가 있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말씀을 가장 주의 깊게 살펴봐야 되는 요소 중에 하나는 바로 시제입니다. 시제. 그죠? 언제 이 말씀의 표현이 어느 때를 표현하고 있는지 요거 가만히 봐야 돼요. 여러분, 먼저 이 아브라함이 나기 전이라는 말은 원문에 보면 시제가 옛날 과거입니다. 과거. 옛날에 있었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비롯한 모든 사람들은 어떤 존재라는 겁니까? 그가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고 하나님의 선지자라 하더라도 과거의 어떤 한 시점에서 태어났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자기를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나기 전에 내가 있었느니라.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과거로 사용하지 않고 내가 있느니라. 영어로 표현하면 뭡니까? I am 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현재 시제를 사용하면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입니까? 아브라함이 태어나기 전 이 과거의 어느 시점에도 예수님은 있었다는 거예요. 있었고 지금도 있고 앞으로도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해서 예수님은 있어 왔다, 존재해 왔다, 이렇게 자신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뿐만 아니라 이 말씀에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라는 이 말도 여기 안에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59절, 이 다음에 나오는 59절을 보면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유대인들이 어떻게 합니까? 돌을 들어 예수님을 쳐 죽이려고 합니다. 유대인들은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자마자 다 이거는 뭐라고 합니까? 신성모독이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느낀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내가 있느니라, 이 표현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도 몇 번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이 1인칭 현재의 표현, 이 1인칭의 표현은 출애굽기 3장에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알려주신 그 이름, 우리말로는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영어로는 I am who I am 이라는 표현과 똑같은 표현인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표현을 지금 예수님은 자기에게 적용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58절에 나오는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라는 이 말은 아브라함 이전보다 훨씬 전에 나는 I am이었고, 또 동시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알려준 그 이름, 바로 그 이름이 나의 이름이다. 내가 곧 구약에서부터 너희가 믿어온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지금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유대인들은 어떻습니까? 이 예수님을 믿지 않고 돌을 들어서 치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분명히 자신을 나는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밝히 말씀하시는데, 유대인들은 듣고 깨달아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경배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돌을 들어 쳐 죽이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어떤 사람들 중에서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예수님이 사람으로 이렇게 딱 와서 사람들이 사람들이 눈으로 보는 그 앞에서 나는 하나님이다 라고 말한다고 해서 누가 그것을 하나님으로 믿겠냐고, 누가 무릎을 꿇고 그 사람을 따를 수 있겠느냐고. 아마 그런 사람이 지금 우리 앞에 나타난다면 다 미쳤다라고 하지, 진짜 하나님이구나 하면서 그렇게 엎드리며 따라가는 사람 없을 거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여러분, 중요한 건 뭡니까? 지금 이 예수님 옆에 누가 있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있는 거예요. 따르고 있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따르는 무리들이 지금 그 옆에 있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이 돌을 들어 던지려고 하는 그 순간에도 예수님을 따르는 그 무리가 여전히 예수님 곁에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붙여주신 자들은 눈이 열려서 깨닫고 예수님을 따르고 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줄 믿고 주는 그리스도이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하면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예수님을 따르는 그 사람들이 여러분 예수님 옆에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 여러분 무슨 이야기입니까? 도무지 믿을 수 없는 것만이 아닌 거예요. 그때도 그렇고 지금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듣는데도 깨닫지 못할 뿐만 아니라 돌을 들고 쳐 죽이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스스로가 자신이 누구인지를 가장 분명하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듣고
믿고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돌을 던지려고 쳐 죽이려고 그러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런 일이 왜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걸까요? 사실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부르시고 그의 백성으로 삼으신 가장 중요한 은혜와 특권이 여러분 무엇인지 아십니까?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맡기신 겁니다. 로마서 3장 1절과 2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제일 먼저는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는 것은 유대인들에게 주신 최고의 특권이고 동시에 여러분 이 시대에게도 우리에게도 주신 최고의 특권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성도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유익이고 또한 복 중의 복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말씀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이 율법을 달달달 외우고 이 율법에 정통한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조차도 정작 예수님을 믿지 못합니다. 성경은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 정작 뭡니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맡아서 그 말씀을 보존하고 그 말씀을 살아내고 가르치는 것이 유대인들의 역할이고 그들의 부르심의 핵심이었는데 정작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님을 믿고 인격적으로 만나는 일은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말씀을 열어서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만나는 그런 기쁨과 영광과 유익이 여러분 우리에게 있습니까? 우리 주변에 있는 가족들과 이웃과 또 동료들과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진짜 예수님을 만나고 알아가고 있습니까? 그들이 예수님이 아니라 우리가 바르고 또 훌륭하게 사는 것을 보고 우리를 본받으려고 하면 여러분 우리는 같이 망하는 거예요. 우리를 보면서 누구를 봐야 됩니까? 예수님을 봐야 되는 겁니다. 우리를 보면서 예수님을 볼 수 있어야 여러분 그것이 정말 그리스도인의 삶인 거예요. 우리의 삶을 보면서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야 여러분 그게 진짜인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일이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려면 여러분 이런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려면 무슨 일이 먼저 일어나게 됐습니까? 우리가 먼저 말씀을 열어서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먼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말씀 속에서 예수님을 더 알아가는 일이 우리에게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겁니다. 설교를 듣든지 각 개인적으로 큐티를 하든지 말씀을 통독하면서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더 알아가고 예수님을 더 사랑하는 일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시급한 문제는 우리가 착하게 사느냐 바르게 사느냐 여러분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진짜 예수님을 만나고 우리가 진짜 예수님을 더 알아가고 있고 여러분 우리가 진짜 예수님을 더 사랑하고 있느냐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시급한 문제인 겁니다. 성경을 열어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야 오늘 유대인들이 가는 그 길을 따라가지 않을 텐데 오늘 많은 사람들이 말씀 안에서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예수님을 정말 알아가는 그 지식에서 자라가지 못하고 영생에 들어가지도 못한 채 자꾸 이 땅에서만 어떻게 잘 살아가 보려고 발버둥 치며 그렇게 살아가는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바라기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성경을 읽을 때 다른 어떤 것보다 예수님을 더 알아가며 또 깨달아지며 예수님이 믿어지고 정말 예수님이 누려짐으로 여러분 이 땅이 아니라 영생이 보이기 시작하고 또한 우리 눈에 들어오고 우리 마음 가운데 남아있는 그 영생을 따라 살아가는 그 귀한 복됨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